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한 이런 절기 때에, 이런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어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첫 농사인 보리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하게 됩니다. 한 해의 첫 것을 수확하고 하나님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첫 것에 대한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의 유래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일터에서 거두는 수입이 추수라고 여기고 7월 첫 주일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찢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리시며 누구도 건질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흐트러 버리신다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다면 그 누가 건질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상반기 동안 내가 그냥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시겠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감사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이어지는 말씀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한 마음이 없이 그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진실된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합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몸은 와 있습니다. 얼마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려고 준비했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정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중심에 두지 않고
이 예배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체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을 더욱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뭐라겠습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행위를 옳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헤아릴 수 없는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를 잊어버리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사라졌다면,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금년에 살아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고 뚜렷하게 내가 말할 것이 있겠는가, 드러낼 것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었고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주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 있지 은혜를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입으면 참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일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베푼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것,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금년 6개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내게 있었는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내게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불행한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한이라고 말하는 어려운 시련도 겪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배설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숨이 쉬어지지 않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수성찬이 차려 있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장실에 다니는 것, 배설하는 것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밤새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만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 번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은혜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살지 못하는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우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무엇인가 기대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지금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내일을 향한 기대가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손주들을 향해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는, 희망이 있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면 걱정으로 시작하였다가 또 잠자리에 들 때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품고 잠에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눈을 뜨게 하시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살려주신 것이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육체의 중병 가운데에 사경을 헤매다가 지난 밤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내일이라고 하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오늘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맞이한다고 이렇게 여기게 되죠. 그러나 내일에 눈을 뜨지 못하고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내일 눈 뜨기를 원했습니다. 내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혀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시청 앞에서 혈안간 날아온 차량에 안타깝게 희생된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고 직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피했겠죠.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들과 서울 거리를 차를 타고 가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하면서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선천적으로 인생이 참 잘 풀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사는 것이 힘들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상에게 땅 몇십 평만 물려받았어도, 작은 집 한 채만 물려받아도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지방이나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은 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거죠. 타고난 금수저가 있고 타고난 흙수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 대물림 띄어지고 가난이 대물림 띄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나 소말리아나 이런 데서 태어났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사실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거리를 찾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에 이것도 은혜라고 여겨야지. 더 나은 조건, 더 좋은 환경,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절망에 빠지고 비탄에 빠지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이것만큼도 감사하다,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살이에서 어떤 것들이 불평스럽습니까? 먼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이런 부모님이 나의 엄마요, 나의 아빠였습니다. 다른 부모들처럼 재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부모님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난폭했습니다. 가족들을 돌보아 주지도 않는 이런 부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태어난 자식들, 불평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 부모들이 자식을 키워보지만 참 부모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것이 자식이지 않습니까? 다른 집 자식은 부모 말도 참 잘 듣고 부모를 어려워할 줄도 알고 존경하기도 하고 부모 신경 쓰지 않게 잘도 하는데, 내 자식은 평생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을 두었다면, 내 몸에서 난 자식이지만 원망스럽고 불평스럽지 않겠습니까? 또 신실한 부모는 다른 집 열정 있는 믿음 있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왜 내 자식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할까?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깊은 한숨을 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진 일이지만
훌륭한 부모가 부럽고 또 믿음직한 자식들이 부럽기도 한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고 자식들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부모상이나 자식들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 참 존경스럽다라고, 우리 부모님 사랑스럽다라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만한 자식도 참 감사하다. 세상에 참 별스러운 일 많습니다. 진짜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요, 자식이 자식답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부천에서 길거리에서 3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를 폭력을 써서 어머니를 중상을 입혔다. 이런 못된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자식 안 둔 것이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말 악한 부모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게 많은 재산을 남겨두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래도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가, 잘 키워줬던가, 이런 부모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 내 자식들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 딸이 내 자식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뭐 다른 집 자식들과 비교하다 보면 좀 못마땅한 모습도 있겠죠. 그러나 그만한 자식도 감사하다. 내 부모님 좀 부족함도 있지만, 좀 못마땅한 모습도 내게 있지만, 그래도 내 부모님이 최고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 나눴던 것은 부모나 자식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어떻습니까? 내 의지가 작용되어서 결혼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최고의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어쩌다 저런 인간을 내가 만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못한 인간 많습니다. 그보다 더 못한 여자 많고요, 그보다 못한 남자 많습니다. 저는 늘 아내에게 나 같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요, 그 은혜를 그렇게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늘 답답한 마음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 많은 것도 감사하다,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그 악처의 대명사입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이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그 일화가 있는데요, 이 소크라테스 아내가 얼마나 악처인가요? 남편을 날마다 달달 볶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이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였다는 것이죠. 아내가 잔소리할 때마다 소크라테스는 들은 척만 척하고, 그럴 때마다 이 아내는 갖은 욕을 퍼부으면서 나중에는
대꾸를 안 하니까 물을 갖다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이 남편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쌍욕을 하면서 대꾸를 안 하니까, 싸움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대꾸를 하겠죠. 그런데 물을 퍼다가 그냥 쏟아 부어버리세요. 보통 남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실성이 나면서 그냥 난리 날 것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여자하고 싸울 필요 뭐 있겠나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둥이 친 다음에는 소나기가 오는 법이지 하고 껄껄 웃으면서 그냥 집을 나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분에 못 이겨서 그런지 쫓아가가지고 이제 시장 한복판에서 이 남편의 옷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갖은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이 아내의 그 폭력이 강하면 강하게 나타날수록 집에 있을 수 없고 그때그때마다 집을 나와가지고 철학적인 그런 그 담화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소크라테스를 평가하기를 이런 악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최고의 철학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의 그 악처를 염두에 두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이때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하죠. 당연히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결혼 절대 하지 마라, 그거 못 쓸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한다는 말이 결혼해야지, 결혼을 꼭 해,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순한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남편이 있다면, 이런 아내가 있다면 철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견디시고요, 잘 참으시고요, 잘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못된 아내라도, 악한 아내라도, 또 고통을 주고 하루 한 날 마음 편하게 하지 않는 남편이 있더라도 그래도 잘 견디시고 잘 참으시고 또 좋은 면을 어딘가 있을 것이다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저런 일로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때가 되면 아픔도 힘듦도 다 지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예배 자체가 감사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도 감사의 예배고요, 기도하는 것도 감사의 예배고요, 봉헌하는 것도 감사의 예배고요, 모든 것이 감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9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빌립보 4장 6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시편 136편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라고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원만해집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스럽다 이러면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불평이 생기죠. 미움이 생기죠. 못마땅하죠. 그러다 보면 불화가 생기고요, 신경질적이고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죠. 왠지 사람이 좀 까칠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면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고 원만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면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그 행복, 내가 찾고 싶었던 감사의 조건만 찾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감사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은혜가 있고 발견되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면에는 기쁨이 있고요, 또 즐거운 일이 있고요, 좋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만큼 분명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보려고 찾는 게 아니라 나쁜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앞서고 원망이 앞서고 못마땅한 것이 눈에 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으려면 좀 넓은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만 보는 눈, 감사한 일을 더 많이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1절로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상황에 따라서 매 절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매사에 믿음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잘해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할수록 은혜가 넘치고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감사가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감사 없는 예배, 감사 없는 기도, 감사 없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고 통로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움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침으로 인해서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